영적 멘토가 필요한 시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간 이 오후 예배, 저녁 예배가 좀 달라졌죠. 우리 찬양대, 우리 곧 중고등부 학생들이 찬양대를 섰었는데 오늘 안 섰습니다. 이제 이 저녁 예배를 청년 중심으로 예배를 조금 개편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좀 여기서 중심이 되고, 사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이 약합니다. 약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에 대한 배려가 참 많이 없었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교회 사역 아침부터 쭉 하다가 저녁 예배 드리고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몇 시에 우리 청년부 예배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5시 반에 청년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거제 지역의 특징이, 청년들이 학교를 다니거나 하면 학교도 많이 없을 뿐더러 다 타지에 나가 있는데, 만약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시간까지 남아서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를 조금 활성화시키고, 청년부가 우리 교회의 좀 코어, 중심 역할을 해 나가는 그 길목에 있어서는 우리 저녁 예배를 청년부가 조금 주관을 하게 하고, 저만 설교하지 않고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도 같이 이제 설교를 같이 하고 해서 청년부의 메시지와, 또 이젠 조금 있으면 여기 헌금도 이제 드릴 겁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다 헌금을 할 건데, 우리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청년부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헌금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청년부가 조금 더 활성화되어지고 힘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우리 청년부가 오늘은 보니까 좀 많이 서 있어서 참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또 학기가 시작되면 쏙 다 어디로 갔는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저녁 예배를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청년 연령을 조금 늘릴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청년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내가 청년이다. 그러면 이 저녁 예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청년부와 함께 이 좀 찬양팀도 꾸리고 같이 안내도 하고 해서 이 저녁 예배를 좀 활성화시키고 좀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 해주실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전하도록 할 텐데, 아침 산책길에 어떤 한 아주머니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남편이 맛있는 아침을 준비해 놓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로 옆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귀가 쏠깃해지는 거예요. 아니, 저 집은 무슨 비결이 있기에 남편이 아침을 차리는가? 그래서 물어봐요. 세상에 어떻게 집에서 남편이 아침을 차릴 수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이분이 술술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10년 전에 남편이 은퇴를 했는데 삼시세끼 집에만 있어서 삼시기로 밥 차려줄 때마다 짜증이 팍팍 올라왔는데 막 밉기도 하고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정말 피곤한 날에는 밥 차려주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아침 몸이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아침 늦게 일어났다요. 근데 일어나 보니 남편이 아침밥을 딱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정성에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격하게 감동하면서 칭찬을 막 했습니다. 그 칭찬을 들은 남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보, 이제부터 아침은 내가 준비할게.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멘. 아니, 우리 김행희 집사님 아멘 하셨네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이 10년 동안 변함없이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변화되는 그 과정을 이제 이 옆에 있는 그 아주머니에게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남편이 잘한 행동은 무조건 반응해 주는 거예요. 맛있다. 최고다. 멸치볶음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이다. 당신 이제 인류 요리사 해도 되겠다. 이런 칭찬을 계속 퍼부어주니까 남편이 진짜 그런 줄 알고 매일 아침 그렇게 밥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럼 핵심이 뭘까요? 그러면 맛있다고 감동해주고 잘한다 격려해주면 사람은 변하게 되더라라고 말을 해주었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옆에 듣고 있던 그 아주머니께서도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찐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집에 가서 자신의 삶 속에 실천하느냐 실천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 아마 이 산책길에 만났던 아주머니는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인생의 어떤 한 이정표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멘토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멘토는 한 사람을 돕는 좋은 조언자, 상담자 또는 후원자를 멘토라고 말을 합니다. 이 멘토의 근원은 그리스 신화에서 비롯되었는데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트로이 전쟁을 떠나면서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친구에게 맡겨둡니다. 잘 보살펴 달라고 친구에게 부탁을 하고 아들을 맡기고 전쟁에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친구의 이름이 멘토였는데요. 그 멘토는 오디세우스가 돌아오기까지 그 아들의 좋은 친구이자 상담자자, 그 스승이요, 때로는 아버지와 같은 역할로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멘토라는 말은 지혜와 신뢰로 인생을 이끌어주는 지도자라는 의미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도 좋은 멘토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이 사람은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으로 세워지는 요아스 왕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 주었던 믿음의 멘토였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는 과정도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 요아스의 할머니가 아달랴라는 이제 사람이에요. 아달랴가 자기 아들 요람이 죽게 되자 요람은 딱 1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그리고 나자 이제 원래 아들이 죽으면 이 왕이 죽으면 그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달랴가 손자를 왕으로 세우기보다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는 자기 밑에 있는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세상에 이런 할머니가 어디 있을까요? 이 권력의 힘이 그만큼 강한 거죠. 그래서 손자뻘 되는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탁하니 앉았습니다. 그런 중에 이 요아스의 어머니인 여호세바가 탁 어떻게 숨겨서 성전에 탁 아무도 모르게 성전에 다 갖다 둡니다. 거기서 이 요아스를 키워요. 6년 동안. 그래서 요아스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있었던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고 이제 딱 7살이 되는 때에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친 요아스 왕, 그의 평생에 이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고 왕의 자리에 앉게 되니 얼마나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반으로 쫙 알려져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요아스는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 안타까운 길을 가게 됩니다.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우상을 멀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속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회개하고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 요아스 왕이 있기까지 누가 있었을까요? 요아스를 잘 이끌어 줬던 멘토 여호야다가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11장과 12장 속에 쭉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요아스 왕이 좋은 왕으로 남겨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바로 여호야다라고 하는 멘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는 성직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종교 개혁도 했고요, 정치 혁명을 동시에 이룰 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혁명을 일으켰던 이유는 그가 무슨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있었거나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온 나라에 퍼져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일으켜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에 정치적인 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이제 요아스를 옹립한 후에 바알의 단을 다 헐어버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도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의 우상 종교를 이스라엘 민족에서 다 없애버리고 백성들과 함께 다 헌금을 해서 성전을 다시 수축합니다. 무너지고 부서진 이 성전을 다시 착 사람들을 모아서 수리하면서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으로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마저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요아스 왕도 이제 여호야다 대제사장과 함께하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여호야다와 같은 멘토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좋은 멘토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든 지혜가 있든 어리든 누구나 우리 인생의 멘토는 필요합니다. 제가 자란 모 교회, 이제 창원에 있는 교회에 제 또래를 비롯해서 아래 위 선후배에서 목회자 또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약 40명이 있습니다. 많죠. 어떻게 이런 참 이 영적인 풍토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아마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께서 정말 선한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을 많이 펼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제 또래만 해도 3명의 목회자가 있고요, 저 위에도 2명, 3명이 있고 그 위에는 또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연달아서 한 10년 어간에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목사님의 영향력이 교회의 영적 토양이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좋은 멘토가 교회를 새롭게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짐승과는 달리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말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수 있을까요? 단점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보세요. 어떤 인간도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2절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네. 그럼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하는 말을 잘 듣고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충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이라. 그러면 마침내 지혜롭게 되리라. 그럼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말씀의 충고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된 우리의 영적인 멘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겐 있으십니까? 먼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멘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주의 증거는 나의 뭐라고요?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증거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인생의
즐거움이 됩니다. 이것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멘토이요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은 혼자서 못하잖아요. 혼자서 정말 내가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이게 오래 가지 못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기관에서 서로 모이면서 내가 정말 네 말씀을 읽었는데 나에게 참 힘이 되었다.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니 내가 큰 힘이 되었다. 나눠보세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세요. 그 교제를 통해서 나눔의 멘토를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잘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들 또는 목장 장로님, 구역 권사님들 때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좋은 멘토가 되어서 바른 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 시간 신앙의 멘토가 없어서 나누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의 멘토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 어려운 상황에 함께 믿음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멘토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한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의 영원한 멘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멘토, 영원한 멘토이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믿음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 좋은 멘토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멘토가 될까요? 오늘 본문의 여호야다는 참 좋은 멘토였습니다. 그가 좋은 멘토가 되는 데는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하 1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자, 여러분 왕자를 왕궁으로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마음을 함께한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언약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가 6년 동안 잘 하나님 말씀으로 요아스를 잘 키웠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기의 지분도 있고 위치도 있으니까 왕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또 세력도 생길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1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없나요? 11장 12절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여러분 왕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세웁니다.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통해서 왕이 세우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방법으로 왕을 세워줍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마음속에 자기가 6년 동안 잘 이렇게 했으니 자기를 드러낼 법도 한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딱 앞세우고 나아갑니다.
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여러분, 좋은 멘토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멘토가 되어서 우리가 또 함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호야다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왕을 세우는 정치적인 혁명을 감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달랴가 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막 어마어마한 피해 숙청과 철권 통치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아달랴 앞에 용기 있게 딱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고 정치 혁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호야다와 같은 이 헌신자가 없었다면 이 요아스 이후에 쭉 일어나게 된 다윗의 대가 끊어지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 스스로가 좋은 멘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멘토가 없어서 이 땅에 방황하고 세상의 다른 길 속에 자신의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는 사람들, 때로는 슬픔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고 술로 자신의 영혼을 이렇게 위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영원한 멘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삶이 변화되기를 꿈꾸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의 좋은 멘토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주는 힘과 용기로 세상 속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